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을 예측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서 저런 장면이 나오면 그 다음엔 이런 내용이 등장하겠구나. 감독이 굳이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은 다음에 이런 결말을 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스릴러 영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악당에게 쫓기던 주인공이 허둥지둥 뛰어가다가 어떤 집을 발견하고 급히 들어가서 문을 잠급니다. 쫓아오던 악당이 이제 보이지가 않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인공이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악당이 이미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서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안전을 찾아서 도피하고 문까지 걸어 잠갔지만 사실은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렇기에 주인공은 살기 위해서는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제자들에게는 믿을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걸어 잠갔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다 같이 모여 있으면 그곳은 안전하겠지, 그러면 평안하겠지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이 닫아놓은 문을 넘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을 마주하는 것보다 예수님 마주하는 일이 더 두렵고 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렇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여기를 찾아오셨다니, 혹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 내 배신, 내 잘못,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평안을 비는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의 상처, 못자국이 난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과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평화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동안 그 손에 두려움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움켜쥔 그 손을 펼 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 평안, 평화를 건네주셨습니다. 참된 평안과 평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좋은 관계로부터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고 또 자연 만물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죠. 지금 제자들이 두려운 이유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꽉 쥔 손을 펴지 않고 두려움만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꽉 쥔 손을 펴고 이제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그 손에 평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었고요. 이제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저는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5년 정도 전의 일인데요. 군대를 막 제대하고 혼자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란 곳에 피정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원은 침묵하고 노동하고 기도하는 수도원 같은 곳입니다. 그때가 3월이었는데요. 강원도에는 3월에도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4일 내내 눈이 계속 와가지고 4일 내내 눈만 쓸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눈을 쓸다가 때가 되면 밥을 먹고요. 또 때가 되면 조용히 기도하고 또 눈을 쓸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군대에서 눈이라면 질리도록 구경을 했는데 또 하루 종일 눈을 쓸었더니 다시 군 생활이 시작된 것만 같았습니다. 군대 다녀온 남성들에게 다시 입대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으면 그 무엇을 줘도 다시 군대는 안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루 종일 눈만 쓸어서 어깨가 결리고 또 같이 눈을 쓸었던 남자들끼리 같은 방에 이불을 펴고 누워서 잠을 자니까 마치 재입대를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단순한 생활,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3가지만 반복하니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어떨까? 몇 달만, 며칠만 좀 더 있어 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피정 3일차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피정을 온 사람들이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수도원에서 부르니까 더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가사를 부를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 나는 나가서 할 일이 있지. 세상과 멀리 떨어진 평온한 수도원이 아니라 괴로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하게 되고 즐겨 부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를 부를 때면 그때의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보냄받은 자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때 생기와 같은 단어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숨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은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자 그제야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생기, 신약 성경의 숨 모두가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숨결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을 통해 전해지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하던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제자들, 그래서 죽은 존재와 다름없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그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으로 보내어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죄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고 없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용서받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꼭꼭 걸어 잠가 두었던 그 문을 자신들의 손으로 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누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뒤에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를 용서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단지 시신을 훔쳐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여전히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라면 누구라도 없애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부활 소식을 증거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져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듣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혹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서 숨어버린 연약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과 무게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벽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진 않았습니까? 사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친 그곳이 가장 안전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막연한 두려움에 쉽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 무겁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느새 타협해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감당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도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 부담과 짐으로 느껴져서 우리가 어디든 도망갈 곳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생기는 마음 구석구석의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힘과 무게 앞에서,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또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치고 있다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배반하고 버린 모습 그대로 널 이해하고 받아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어서 누리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신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포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그들이 숨어있던 그곳,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잠그고 숨어버린 그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명령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입니다. 희생과 포기를 요구받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 명령 따라 나아간 자리라면, 그 자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인들은 역설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내 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식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내 소유물 모으기에 급급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세상의 문화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했지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세기 중반에 로마 제국은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로마다 시신이 쌓여서 방치되어 있었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가급적 빨리, 가급적 멀리 도망가는 것이 당시 전염병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인 주교 키프리아누스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에 걸린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보라. 그래서 부유한 신자들은 기금을 출연해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은 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자와 비신자 구분 없이 모든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죽였던 사람도 도와주었습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소망하면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감염되면 이것은 순교라고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세상에 죽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그리스도교 신자의 수가 4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자기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초기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창립 70년 무엇으로 부흥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거스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신앙의 역설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팀 호잇으로 알려진 아버지 딕 호잇과 아들 닉 호잇 부자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딕 호잇의 아들인 닉은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기는 바람에 뇌성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주변 친지들은 이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라고 권고했지만 부모인 딕과 리즈는 릭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어느덧 릭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5마일 달리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릭이 아버지에게 함께 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뇌성마비 걸린 아들과 함께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뛸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밀고 달려서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 아버지 딕이 아들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의 기뻐하는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 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딕과 아들 닉은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동안 마라톤 대회를 72개 참석했습니다. 또 아버지 딕이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배운 후에는 철인 3종 경기까지 모두 1130개의 대회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서 자전거와 달리기로 601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아버지 딕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당신으로 하여금 아들과 그토록 줄기차게 뛰게 만드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미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고되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딕은 아들 릭을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뛰면서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아들의 기쁨이 곧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이 고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내가 아들을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를 끌고 간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뇌성마비인 아들이 무슨 힘으로 아버지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들을 사랑했더니 없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잘 믿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딕의 대답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큰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연약한 우리가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연약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신촌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문을 닫고 숨어버린 제자들처럼 세상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우리 마음 문을 닫고서 숨어버린 적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용서하며 더욱 품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